2352페이지에는 백성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 표적으로 지금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 왕가에 대한 왕조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뭘로 표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4장에서 백성에 대한 표적이 일어나요. 백성들에 대한 표적이. 그 백성들에 대한 표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인의 어려움을 기름병의 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생도들이 소위 학생의 제자들이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 아내 하나가 정말 엘리사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부르짖어 하소연하기를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제자인 남편이 죽어서 내가 매우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내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그 빚쟁이들이 아들 둘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이제 선지자의 아내가 어렵게 돼가지고 아들을 이제 남의 집 종살이로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래서 그 체주가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 하소연합니다 하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러면 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준비해 놔라. 그래서 그릇을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릇을 준비해서 방 안에 갖다 놓고 문을 닫고 방 안에서 지금 남아있는 한 병 기름 한 병 남아있으니까 그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다 끝날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부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가서 집에 가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갖다가 이제 방 안에서 문을 잠고 기름을 부으니까 끝이 없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모든 그릇이 전부 기름이 가득하니까 그러면 그걸 팔아다가 빚도 갚고 생활도 해라 하고 엘리사가 당부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내용이 1절로 7절에 나와요.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린 시절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은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그릇을 어떤 그릇이냐면 빈 그릇이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 그릇에 복을 부어 주어야 되는데 비지를 않고 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뭘로 차이느냐? 우리 마음에 죄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죄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다 담기지를 않는다. 그럴듯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생활들이 다 어려울 때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복을 못 받고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죄를 회개한다고 막 회개를 하고. 여러분 들으셨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새껏 기도를 하고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전기불도 없고 깜깜하고 안 보이는데 이제 예배당 마루에 엎드려져서 교회당 마루에 엎드려져서 밤새껏 이 손으로 바닥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날이 박자 이렇게 떠보면 바닥에 피가 흥건해요. 여기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교회당 바닥을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선생을 잘못 만나면, 가르치는 자를 잘못 만나면
쓸데없는 소리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허다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대로 못 배워가지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봐라.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복받지 않았느냐. 그것도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비지를 않고 죄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이 안 당긴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막연한 얘기죠. 그러면 죄를 다 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퍼내야 되느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울고 불고. 그래 누가 많이 우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울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판별이 날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들이 그대로 소위 이제 성령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운동이 한국에 막 왕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다가 다 기도원들을 싣고 거기 와서 마음껏 울고 부르짖고 마음의 모든 죄를 다 비워버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런 방향으로 해온 거 아닙니까? 그게 나도 속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해요. 그렇게 했던 내가. 그러니까 10대 후반이죠. 10대 후반. 20대 초반, 10대 후반. 한참 사춘기 넘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때 아닙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근거로.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거기다 한 수 더 떠가지고, 뭐 여러분 재산 조금 있습니까? 그거 의지하고 빈 그릇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재산 조금 있다고 오만방자하고 그러지 말고, 재산이 있더라도 이 여인이 기름 한 병 남은 것 가지고 역사하지 않더냐. 이런 식의 설교를, 이런 식의 성경 설교를 과거에, 지금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지금도. 그때 설교 들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고 설교집에 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참 젊은 분들도 있는데 나처럼 혹시라도 허송세월 보낼까봐 이 말씀을 곁들여 가면서, 여기서 엘리사가 이런 기름병으로 복을 받게 만드는 이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막 수천 명이 모였는데 저녁 때가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갈 줄을 모르잖아요. 배가 고프고 시장하니까. 제자들 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걸 구입에다가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소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눠 주어라. 아주 형식이 똑같죠? 형식이 비슷해요. 있는 것 가지고 나눠 주어도 또 바구니에서 꺼내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4,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무슨 뜻인지는 복음서에서 배웠잖아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게 선지자의 표적도 되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아마 강론집 여러분들이 공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엘리사가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도 그 여인의 생활을 돕기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조금 뒤에 나가면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표적을 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께서는 막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한 다음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지도자들 같으면 이야, 나 성공했다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막 모여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피했어요. 왜 피했는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유는 표적을 못 까닭이 아니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난번 먹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다. 한국교회가 과거가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적을 받아. 하나님 앞에 표적이 나타났다. 그 표적 때문에 마구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모여들어서 한동안 다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점점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그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표적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표적,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행하셨듯이 기름병 이 표적을 엘리사가 행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병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실 표적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4장 8절로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후히 접대를 했어요. 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엘리사를 접대를 했단 말입니다. 접대를 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답례를 하려고 했어요. 답례를. 그 보답을. 너무 귀한 접대를 하니까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말을 듣고 답례를 안 하고 수넴 여인이 이제 답례를 거절하고서 바로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들이 이제 얻게 된다고 예언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17절로 25절에 보면 넘어가서 56페이지 수넴 여인이 얻은 아들이 선지자 예언대로 아들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참 없다가 그냥 없는 대로 살았으면 괜찮잖아요. 이게 귀한 아들이 낳다가 죽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엘리사보다 앞서간 그런 게하시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26절로 31절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죽은 아이를 그 수넴 여인의 집으로 먼저 도착을 했어요. 먼저 도착해서 제자가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살아나지를 않잖아요. 못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32절로 37절 59페이지에 가보면 엘리사가 가서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거죠. 이런 표적이 바로 지금 그 4장에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또 보통 그 부흥사들이 이런 데 설교를 참 많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를 융숭하게 해서, 접대를 잘해서 축복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얻었다. 내가 성경을 가리키니까 와서 공부하는 분이 결혼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대요.
그래 고민이 돼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성경 말씀 배우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민했던 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부실해서 아들이 없다. 근데 이 설교로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무리 주의종 목사님을 접대를 잘하고 뭐 철저히 양복을 해드리고 신발을 해드리고 용돈을 주고 책값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도 안 낳는다는,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그건 표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표적, 또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 표적에 대한 하나님 예표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융숭이 대접한다고 해서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아기를 낳거나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축복받거나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에게 잘못해서 아들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괴로워하다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으니까 나중에 멀리 이사를 가서 이제 우리 교회 못 나오게 생겼는데 나중에 한 4년인가 5년인가 들으니까 아들을 하나 낳았더래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부부가 산다는 소식을 제가 뒤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분에게 축복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죄의식, 난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해서 주의족에게 잘못해서 내가 복을 못 받고 아들이 없구나. 이 죄책감이 영혼부터 병들게 하니까 영혼이 병드니까 육체까지라도 건강할 수가 없죠. 바짝 말랐어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남의 집에 시집 와서 아기를 못 낳아주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부부가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니까 건강이 회복돼서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그런 성경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딱 해놓으니까 목사는 천사처럼 받드는 거죠. 참 목사님. 이번에 종강을 했거든요. 병동에 종강을 했는데 그전 같으면 나를 앞에다 이제 종강식에 나를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박수 쳐주고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주고 뭐 선물 준비해서 이렇게 안겨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교육 효과가 있었던지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없어요. 아, 공부 잘했구나. 그래, 이 양반들이 공부를 잘했구나. 이거 자꾸 뭐 목사 대접자라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니 그게 공식적인 하나의 결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이 간섭하지 너희들이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를 할 만한 겁니다. 목사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깨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웃긴다. 목사에게 잘한다고 내가 왜 복을 받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그것도 안 돼가는데 목사님들은 그게 젖어가지고 끝나면 박수 치고 나올 때 박수 치고 그냥 이제 종강하니까 얼마나 막 선물해서 주고 야 공부 잘했구나 했더니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내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들이 뭘 하나 준비했다고 와이사스각 하나를 딱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주기 미안하니까 살며시 장로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구나. 공부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여러분 높이기 시작하면 교회 망합니다. 알았어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그 사람이 귀한 이유는 사람의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 거지 사람이 귀중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귀한 말씀 나오면 그냥 사람까지 그냥 무슨 하나님처럼 떠받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는 목사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나 같은 사람은 하라고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 이런 살살 말하지 말고 이런 얘기 내게 불리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면 교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명동 모임 될 때부터 그러니까 80년대 초죠. 그때부터 조심했던 게 뭐냐면 교주.
내가 이때 잘못하면 교주가 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총신에서 대학부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앞에서 기만 들으라 이거야. 우리는 목숨 내댑니다. 그러고 나와요. 목숨 내대고 그럴 것도 없이 공부나 열심히 해라. 뭘 앞에서 길을 드냐.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거 다 깔아뭉겼잖아요. 이게 이 교회 부패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귀히 여기서 인간을 귀중히 여기서 인간 떠받치기 시작하면 그냥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할 테면 여기 올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는 말씀이 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하나님 말씀 진리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전승이 된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화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달란트를 주었는데 보화를 갖다가 땅에 묻어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둔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가 절대 숨겨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 다 내용을 이제 잘못되게 가리킨 그런 내용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의미 그걸 이제 적어서 피곤하지만 수십 년 걸려서 완성을 해놨는데 여러분 뭐 소식 신문에도 지금 나왔다. 근데 신문 나오자마자 그 신문에 나온 거고 또 제주도에서 외국 목사들을 1년이면 몇 차례 이렇게 제주도 여권이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쉬면서 선교 활동하는 분들 또 복음 전하는 분들을 훈련시키는 한 일주일씩 한 열흘씩 그런 아주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이번 8월 달에 모임이 있대요. 그런다고 8월 달에도 오셔서 거기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해외에 있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노회장급들이죠. 그 교회의 노회장급들만 한 20분 모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세워야지 인간을 내세우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나 여기 있는데 우리 심장모님이 막 나한테 막 칭찬을 극구하면서 뭐 이런 막 보석함을 갖다가 딱 선물로 준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물론 마음으로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야 저건 너무한다. 저 돈 빨리 빚이나 좀 갚지 이러긴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고 그렇게 잘났다고 야 되게 좋겠다 잘난 척 해서 이럴 사람도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디 말씀드리지만 인간 내세우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예의를 지키면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선에서 나이 드셨으면 존경해 드리고 나이 드신 어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혁된 우리 교회들은 연세 드신 분이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부드럽게 말씀하는 건 정말 소중하게 알아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을 존경하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 하나를 영웅처럼 떠받들어 놓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자꾸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디든지 순수한 말씀만 있으면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모여야 그게지요. 그런데 이번에 종강하면서 목사님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공부 모임을 벌써 5개나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고 2개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신학이 신학교에서 강의가 된대요. 다른 교수들이. 그 말을 듣고 암암리에 지금 많이 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신학, 장안중앙교회 박용기 목사가 제창한 성경신학이라는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변질만 안 시키면, 변질만 시키지 않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잘못 변질시켜가지고 제 이름 써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 성경신학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행위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지자가 이처럼 주혜종 선지자를 수냄 여인이 대접을 잘하고 복받았다고 해서 이런 성경 구절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다 쭈그러진 거예요. 이런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봐라, 수냄 여인이 아기가 없는데 주혜종 잘 정성 다해서 접대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딱 들어맞아요. 야, 나는 그러면 주혜종 목사님에게. 그래서 나 그런 여파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 딱 말씀 첫날 와가지고 말씀 딱 듣고는 나는 평생 저런 뒷바라지만 잘하면 되겠다. 이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나로서는 참 좋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나 뒷바라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합력하자. 서로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잘 대접해서 이런 원리에 따라 교회 성도들은 연보하는 것이 다 목사님을 위해서 연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연보를 해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연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소중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을 나도 합력해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연보가 나오는 거지 누구 인간을 위해서 연보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평생 몇십 년 동안 목사를 위해서 연보했는데 쉽게 말하면 박용기 목사 위해서 연보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나 여지껏 권사도 안 시켜? 그래서 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날 장로를 안 시켜? 그래 삐진다. 그게 목회에서 제일 괴로웠던 일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영접한 것은 오늘 우리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맞죠? 예?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전달자죠. 전도자. 그러니까 나 영접했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절대 아니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표적이 일어나는데 38절로 41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독이 있는 국을 가루로 해독시켜 먹도록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많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너희들 들에 가서 뭐 국거리를 좀 준비해다가 국을 끓여라 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뭐 알지도 못하니까 어디 골짜기 가니까 덩굴이 있어요. 덩굴이. 근데 덩굴에 오이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그걸 잔뜩 따다가 끓여와서 큰 가마솥을 걸고 거기다가 국을 끓여서요. 그래서 끓여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그게 죽이겠죠. 나물죽. 그걸 끓여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먹고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선생님 큰일 나십니다. 이게 독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뭘 그렇게 겁내냐. 가서 가루 좀 준비해 오느라 그래. 가루를 가져오니까 그걸 갖다가 국에다 집어넣고 끓여서 먹으니까 모든 제자들이 배불리 실컷 먹은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의 모형이에요. 이런 것들이. 선지자의 표적.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표적이 바로 이제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가리키는 교사의 표적은 뭐냐? 목사의 표적은 뭐냐? 총신 졸업장도 아니고 장신 졸업장도 아니고 하버드 졸업장도 아니고 예일대 신과 졸업장도 아니고 박사학위도 아니고 목사의 표적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뭐 인물이 잘생겨야 한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학위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등등의 조건이 절대 교사의 표적이 아니다. 누구나 성경을 성경대로 잘 가르치기만 하면 올바른 교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있는 것을 없도록 만드는 그런 표적도
행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 보면 새로운 표적 하나가 나와요. 62페이지에 거기 보면 문둥병을 고친 표적입니다. 유명하죠. 가장 이제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불치병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붙들렸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온 세례 요한이 붙들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례 요한 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구약에서 오신다고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걸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와서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우리들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가서 네가 보는 대로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라. 네가 본 대로 그 말만 가서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지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표적,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의 표적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엘리사가 문둥이를 고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을 고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예수님의 표적이 문둥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보통 누구나가 예수님이 문둥이를 고쳐줬다. 야, 얼마나 불쌍했으면 고쳐줬을까.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불쌍했을 거야.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문둥이를 고쳤다. 그것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이게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빗나간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음주의 성격이 아니라 메시아 계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하는 계시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이를 고친 것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도 선지자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고친 것도 정말 오신다고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문둥이를 고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은 나라 아니에요. 가끔 쳐들어오죠. 아람 나라가. 이게 아시리아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난 왕조예요. 아람 왕.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가끔 고총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갑자기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무리로 쳐들어와 가지고 어느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갔어요. 포로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가다가 그 소녀를 나만 장군의 집에 아내의 이제 종으로 몸종으로 아내 그 나만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근데 자기 주인 나만이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인께서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저 주인의 병을 고쳐줬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주인 나만의 문둥병을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장관이 이제 아람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차여차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딱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고는 괴로워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자기들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날들 어떻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친서를 보내. 이래 놓고는 막 괴로워하니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고민에 빠졌다. 왜 그런다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라. 나한테 보내면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데 그 문둥병이 고쳐지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한 말과 똑같잖아요. 결국 선지자의 확증이에요. 선지자 된 증거가 뭐냐?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표적 안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 해도 내가 기도해도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이 낳지 못한 여인에게 내가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아이 낳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한동안 뭐 표적 나타난다고 뭐 암병이 고쳐지고 위장이 고쳐지고 뭐가 고쳐지고 뭐 정신병자가 나가고 난리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날들어 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듯이 진리를 사랑치 않은 자, 성경 말씀이 진리를 진리대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표적을 행하게 해요. 거짓 표적을.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표적을 행하게 해야 사람들이 유혹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제가 그런 것에 실제로 가서 실습다 한 사람이에요. 한 4, 5년 동안 그 소굴에 들어가서. 근데 전부 사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거에 한국교회가 다 놀아나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일깨워야 되겠다고 이제 젊은 날 20대 초반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몽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리켜서 잘못된 데 빠지지 않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신앙 갖지 않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잘못 배웠으니까. 그리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 엘리사가 보내면 내가 고쳐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람이 여기 아니에요. 아람. 내가 갈릴리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여기고. 그러면 아람이 여기를 자꾸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강하니까. 얕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 왕조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만 백성은 남겨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남겨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함부로 덤비지 말라. 하나님 이런 경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들게 했고 그 문둥병을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기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낫게 함으로 감히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되는데 8절로 14절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문둥병을 고쳐주는.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이유는 그들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줄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문둥병을 고쳐줬다 하는 대목이 14절까지 나와요. 그러자 15절로 19절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나만 장군의 엘리사에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뭐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요단강에서 가서 목욕 7번만 해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기분이 팍 상했죠. 내가 그래도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어디 선지자 나버리기가 건방지게 깍듯하게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아 가자. 그리고 하인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니까 하인이 있다가 장군님 뭐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기분 나쁘십니까? 그냥 헛된 셈 치고 그저 목욕한다 셈 치고 한 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해보시죠. 남한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 맞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전에는 야 우리 아랍 나라에도 요단강 여기 요단강 물보다도 더 좋은 강물들이 많다. 천지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 물에다가 목욕하게 되었느냐. 기분 나빴다 이 말이에요. 하인의 말을 듣고 들어갔다 나왔다. 5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6번을 들어가 나옵니다. 몇 번 때려치려다가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원래 올 때 막 엄청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성경 자세히 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지자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걸 선지자가 받았어야 설교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선지자가 그걸 보물을 받았어야 설교 재료가 참 좋은 거란 말입니다.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예물 가져라 부흥사 드리잖아요. 예물 갖고 와라. 이분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주고 돈 받고 그다음 축복 한번 해주고 돈 받고 다 과거 부흥사들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안 받았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안 받은 걸 굉장히 크로즈업 안 시키고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는데 옆에서 이제 엘리사의 신하가 게하시죠. 게하시가 딱 보니까 아유 엄청난 보물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주니까 와 너무너무 좋다. 큰 선물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을 하니까 아유 저 왜 안 받으실까 아까워서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돌려보냈는데 갈 거 아니에요. 선물 그냥 가지고. 그런데 엘리사 몰래 살짝 빠져나가서 가가지고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아까 그 선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쫓아왔습니다. 하고 그걸 몰래 받아가지고 챙긴 거예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보아도 알고 안 보아도 알죠. 갑자기 옆에 있어야 할 놈이 나가버렸으니까 이놈 자식 뒤쫓아갔구나. 나라도 알겠어 그건.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저주를 받아 여기 있는 게하시가 속여서 20절로 27절 나만의 예물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표적으로 여기 문둥병을 고쳐준 표적 5장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특별 기도 또 있잖아요. 다음 시간엔 대적에게 행한 표적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모습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